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315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점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절기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절기를 굳이 고집하면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도 이 절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언뜻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베푸실 때에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우리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구약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 있습니다. 흔히 칠칠절, 맥주절을 하는데요. 바로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제 임하여 드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 시대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오순절의 수술을 고수를 추수하는 날이 이제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인데 마치 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수확하시고 추수하시는 바로 그게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추수의 그 열매인 교회를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 예수님의 출생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정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경축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왕이 되시는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따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행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이제 바로 그 성령,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다가 장차 자기 때가 되시면 거기서부터 하늘 보좌에서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님을 구하고 이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자 원합니다. 많은 우리 교우들께서 성령 하면은 은사를 생각하고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령님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에 또 우리 신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죠.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이걸 위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성령님은 우리에 더 가까운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가 구하고 능력을 구하였지만은 혹시 우리의 생활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염두 두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는 구하고 능력 구했지만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못했다면 우리 성령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사람과 달리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탄식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왜 근심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탄식이라는 것은 그건 인간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무엇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이시죠. 다 태워버린 불과 같습니다. 크게 부는 바람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불 앞에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같이 부는 바람 앞에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지할 수 없죠. 그 불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을 막아낼 수 없죠. 성령님 사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자기를 잘 걸어가신 분이신데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그런 행동 때문에 왜 근심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근심한다고 이렇게 우리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고민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우리 사람처럼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는 걸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인격체라는 것은 동물과 달리 감정도 있습니다. 뭔가 화도 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뜻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뭘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처럼 지식이 있고 뜻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감정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에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모든 만물의 기원이고 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낙태하신 분이시고 또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뜻밖의 이사야 6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같지만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어미가 자식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버지도 우리 집에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께서도 위로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위로라는 것은 어머니의 성품 같아요. 아버지는 매를 들고 해초를 들지만은 어머니는 아이를 껴안고 품어주고 위로하는 그 어머니의 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은 위로가 무엇이냐 알 것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분이신데 마치 하나님의 어머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위로하는 분이시죠. 물론 아버지께서도 아들도 우리 위로자이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위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유럽에 있는 이런 언어를 보면요, 기독교 배경에 있는 언어를 보면은, 외국말을 보면은 우리 한국말과는 달리 성이 있습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는데 성령님을 가리켜서 여성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처럼 성을 그렇게 이들이 남성이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여성 보실 때는 성경에서 보면서 성령님이
어미가 자식 이름 같이 위로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쓰지 않은 말인데, 흔히 보호한다, 보호를 할 때 그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해자는 베풀 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베풀은, 그게 이제 보혜사라는 뜻인데,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대언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지키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 다른 외국말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혜사라는 말 대신에, 어려운 말 대신에 위로자라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성령이 위로자이세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혜사라는 말의 뜻입니다. 위로자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위로자이시지만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로하고 그렇게 이제 감사드리는 것처럼 바로 그 위로자이시죠. 성령님께서 왜 근심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우리 위로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구절 말씀 읽고 말하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금방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주신 그 사랑, 금방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랑은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은 어머니가 자식 위로함 같이, 이 세상에 여러분 상처받고 아픈 자녀를 껴안고 감싸주고 받아주는 어머니 위로, 그 위로만큼 사랑이 뭐하겠습니까? 그게 구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왜 성령님이 근심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근심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근심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리 때문에 걱정하고 탄식하고 한숨을 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대언자고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똑같이 성령님께서 왜 근심하시는가?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처럼, 바람처럼 사람이 어떤 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데, 그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그런 행동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가, 왜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냐면은 3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성령을 근심한다는 것은 원래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에 든 말씀인데요, 광야 생활을 그렇게 묘사할 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반역에 설 때에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대적되어서 그를 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기 백성이 반역해서 잘 근심하게 했을 때에 돌이켜서 대적이 되어서 그를 치셨을까? 이게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 일이 없고는 하지 않고는, 위로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 된 것은 일시적이죠. 우리 어머니가 때로 해초이 될 때는 그럼 영원한 대적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걱정하시면서 왜 어머니조차, 어머니까지, 아버지여서 왜 어머니까지 왜 해초 드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매를 드시면서 채찍을 가르으실까요? 우리의 영원한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시적인 그런 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그런 행위 때문에 우리가 반역에 설 때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돌이켜서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치심 받았다는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고대 시대에 가축이든지 어떤 재산인 간에 자기 것이라는 표시로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뭐 가축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든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그건 내 것이다, 소유의 뜻으로서 계약을 맺을 때나 뭐 매매를 할 때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는데, 특히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내 자녀다, 너희가 내 아들이다, 그 인지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한번 말씀 볼까요? 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같은 말씀 나오는데요,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약속되어진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성령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 자기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면,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도장처럼 찍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장차 우리가 받은 기업의 보증으로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증으로서 도장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인지심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한참 지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내 자녀다, 너희가 내 소유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내 영혼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가 내 자녀다, 내 아들들이다 인지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시면서 마치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다 삼아주신 것이죠. 여기 보니까 구원의 날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날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의 날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치심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기 구원의 날은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장차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 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또 구원의 날이 있는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날 말은 굉장히 여러 뜻으로 쓰였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구원의 날 것은 이미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런 구원을 뜻할 때는 이미 구원이 받았죠. 주님의 십자가 의지했을 때에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속량을 얻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왕노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세력이, 죄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침범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신자가 살아갈 동안에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이,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죄의 세력에서 오늘 건진받는 것,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로 볼 때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죄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현재 죄의 세력에서 건진받는 것,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식하면서 온전한 구원의 날을 우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인지심을 받는 것은 시작이고, 구원의 날은 신자의 마지막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이 땅에서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인신받은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자녀라 이신 그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것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날까지 인신이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 말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는 주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게 신자가 성령 인신 받아가지고 구원의 날까지 소망 가운데 사는 신자의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인신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을 건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소극적으로라도 부정적으로라도 성령을 건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건심시키다 보면은 때로는 신학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때로 행동이 성령을 소멸하고 거스르면서 굉장히 심각한 행동인데, 그러나 성령을 건심시키면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성령을 건심시키고 탄식시킨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거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건심시키지 말라 왜 말씀하실까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주의 자녀로 보장받은 천국의 기업으로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시죠.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건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중간에 이 문단에서 이 말하는 뜻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우리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 갑자기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성령을 건심시키지 말라 왜 말씀한 것일까요? 25절은 그런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적이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접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보아야 되겠는데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여기 세 구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의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하셨지만은 사람은 그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이 되기 원하시는데 여기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신자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25절부터 그런적하면서 그 새 사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25절은 보니까 이웃을 말씀하는데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하시면서 이웃을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은 다음의 대상을 염두에 둔 사람입니다. 첫 이웃을 염두에 둔 사람이에요. 이웃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분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새 사람은 이웃을 염두에 둘 뿐 아니라 마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를 얼마나 염두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귀가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염두에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를 염두에 두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구제를 위해서 내가 얘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끼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수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29절 말씀 보니까 또 염두에 둘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들입니다.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듣는 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염두 두면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은 전혀 염두 두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는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선한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들은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것, 교회 덕을 세우고 형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듣는 사람이 염두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이 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신을 받았느니라. 세 사람은 이웃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고 마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주의 소유로 주의 잔으로 인식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까 22절에서 이 차지 말씀 보니까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의를 담고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5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새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 모습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닮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우리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오늘 조아연이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5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되기까지 자신을 드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본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식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하셔요. 더 구체적으로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5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웃을 인도에 두고 가난한 사람을 인도에 두고 더는 사람을 생각하고 마귀가 틈을 주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속에 사랑이 없고 우리 속에 하나님 본받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틈을 줄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중간점에 있는 3절 말씀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중간점에 전체 문단에서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말씀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이든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자기 아들로 인도시키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 본받아야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 본받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남의 폐를 끼치고 도둑질 한다면 또 더러운 말을 한다면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건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보면은 이 언어 생활과 많이 관계되는데요. 아까 2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29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사람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5장 1절에서 나오는 5장 3절부터 쭉 이어 말씀 보시면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말, 우리 언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의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 살 것인지를 말씀하는 그런 구절인데 함부로 말해서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상처 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혀의 말은 양약 같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주고 고쳐주는 그런 말을 하라. 우리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웃을 또 가난한 자를 염두에 두면서 또 듣는 자를 염두에 두면서 얼마나 우리가 양약과 같은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면은 여기 이웃이 나오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듣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웃,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듣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하반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체가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몸 안에 붙은 지체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붙은 지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언어 생활뿐 아니라 넓게는 새 사람의 삶을 가리킬 뿐 아니라 동시에 구체적인 교회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개인에 대한 성령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교회가 성령의 전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주인이 아니고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주인이십니다.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불구하고 지체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분을 품고 분을 내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불쌍히지 아니하고 3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가 있다면은 이 교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서로 탁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사업도 잘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뭐 직장생활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생활에도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도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말씀하시면서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서로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듣는 사람 각각을 염두에 두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는 서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우리 서로에 대한 의무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관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처럼 왜 성령님께서 이처럼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는 책이고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하는 책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말씀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2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이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과거의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 교회가 모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 이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이 공동 예배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봉헌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과 함께 되어서 같은 영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봉헌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공개의 의미지 않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2장 22절 그 밑에 있는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란 말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건물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마산제일교회 주의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우리 각각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서 사업과 직장에서 탁월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가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신령한 몸이 지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의 주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든 삶에 의해서 탁월하다할지라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신령한 몸인데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몸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지어져 간단 말이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 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만약에 그리스도 몸으로서 정상의 몸이 되지 못하고 병들이 있거나 자라지 못하는 아이 같은 그런 몸이 되어 있다면, 더 성장이 안 되는 몸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유치한 수준에 머무르다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개인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교회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면 그 어찌 되는 것일까요? 늘 교회 안에 더러운 말이 있고 교회 안에 불이 있고 교회 안에 거짓이 있고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본받는 모습이 없고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없이 우리 서로에 대해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데 어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몸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급소가 있고 우리 몸에도 중요한 약한 부분이 있는데 더러운 말과 분을 내는 것은 그래서 몸의 급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몸을 망치하고 몸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는 유치한 수준을 만들어버린 것이고 우리 건물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1층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업에서 직장의 속에서 뭐는 다 성공하고 다 타락할지 할지라도 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신령한 몸이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 그렇게 애쓰시는 만큼 사업을 애쓰시는 만큼 교회 생활에서 애쓰시고 계십니까? 교회의 주님 성령을 거짓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 성령님은 이 4장 말씀 보니 그런 말씀인데요. 4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인데 평안의 면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라. 이 평안은 화평을 가리킵니다. 이 화평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평화의 뜻이 아닙니다. 이 화평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은혜와 선물입니다. 언제 우리가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화평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볼로 받은 은혜의 선물이 화평입니다. 그 평안입니다. 오늘 저희님이 모든 게 다 다른 게 더 많을지라도 평안에 매는 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줄로 우리를 하나를 묶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하나를 묶어주셨는데 우리 가운데만 서로를 향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엮여져 있는데 서로를 향해서 거짓을 말하, 참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을 염두 두지 아니하고 더는 사람을 염두 두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하고 불을 품고 악독이 있고 악의가 있고 떠들고 분내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게 다 윤리적인 고민들인데요. 어쩌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참된 것을 말하라. 불을 품지 말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뭐 도덕적으로도 이미 있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도덕적인 권면을 잘 보시면은 세상의 권면과 차이점이 있죠. 오늘 이 도덕적 권면에 그 깔리는 기저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랑의 몸을 자라게 하고 우리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세상 사람이나 다 이게 뭐 똑같은 고민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리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하고 그래서 몸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아이가 안 자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아이에게 이상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걱정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자녀 인신 받았는데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처소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 행동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엉망이면은 아무리 가정생활을 잘해도 아무리 사업을 월등하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엉망이면은 주의 신령한 몸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신령한 몸은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하여서 서로를 향한 이 의무 속에서 교회를 지어져가는 그 은혜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성령 강림을 받아서 성령을 어떻게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지심을 받았 이후에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지심 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성령 열매를 맺어 살아가시는 저와 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